한 절씩 교독하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음란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잘못 전해질까 부족하게 전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번 주 말씀은 어떤 것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며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중에 소원이라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소원.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다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내게는 이런 소원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시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소망이 뭘까? 이것은 이제 제가 혼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좋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힘 있는 아주 그냥 권력이나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낌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 않아요. 사실 우리 소원은 주로 이런 쪽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좋죠. 화목한 가정. 그리고 아니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아니면 우리 자녀의 삶이 이 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하는 것. 또 좋으시죠? 별로 안 좋으세요? 아니, 저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저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이 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해가지고 이름을 딱 드러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소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것들도 좋은 소원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원 혹은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화목한 가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거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고 많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를 많이 생각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소원은 누구를 많이 알아야 제대로 갈 수 있냐면, 누구를 많이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 소원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소원을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철이 들면 아빠가 사실은, 엄마가 사실은 나에게 이런 것을 원했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오죠. 그렇죠? 본인도 부모가 되고 본인도 자녀를 키워가면서 이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소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소원이죠.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제일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께 가장 큰 상급과 멸관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좋은 거죠. 그렇죠?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멘이 다르잖아요. 좋은 차를 갖기 전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많아지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느낌이 있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알아야 세울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따라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시다. 근데 완전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흡족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이랑 비슷한 게 뭘까 그래서 혹시 온전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온전은 있더라고요. 뭐 온전이나 완전이나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이게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감사를 못 느끼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기쁘고 안 행복하고 안 감사하고, 그렇죠? 매주마다 그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도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여전히 안 행복하다, 안 감사하다, 안 기쁘다, 안 즐겁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에요. 참 일주일이 긴가 봐요. 저 은혜 받았다가도 감사했다가도 기뻐했다가도 하루가 뭡니까? 1시간만 지나가도 또 안 감사하고 또 안 기뻐하고 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련회가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예배가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요? 수련회가 끝나면 수련회 끝나고 남아서 교인들끼리 이것저것 교제도 나누고 막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투닥투닥거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그 수련회 그 준비했던 여러 그 스텝 준비했던 분들끼리 그 수련회 준비했던 준비위원들끼리 놀이동산에 가서 논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투닥투닥 은혜는 엄청 많이 받았는데 끝나고선 그쵸? 이 수련회 너무 좋았어,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서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끝내긴 아쉬워. 그래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다 깨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스태프들 준비위원들끼리 모여서 또 회개 기도했잖아요. 왜? 도저히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해서. 그래서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수련회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라. 예배 끝나면 빨리 집으로 가라.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은 수련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왜요? 다음에 맡은 순서가 또 있어요. 11시 예배 끝나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뭐 또 식사 봉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정말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못 가요. 그렇죠? 식사 준비해서 또 나중에 설거지도 해야죠. 성가대원들 성가 연습해야죠. 교사 선생님들 예배 한번 또 드려야 돼요. 그렇죠?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1시 때 받았던 은혜, 11시 예배 때 받았던 그 충만한 감사함과 기쁨이 어디서? 연습하다가 깨지고, 애들을 위해서 예배 또 드리다가 깨지고, 식사 봉사하다가 깨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데 왜 이럴까? 그리고 또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투닥투닥 하다가 또 은혜가 깨지고,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깨지고. 그래서 주일날 받았던 은혜는 참 1시간을 가기도 어렵고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 일주일이 되면 완전히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던 사람처럼 원초적인 모습으로 또 앉으셔가지고 또 울고 있고 또 괴로워하고 있고 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불완전한 삶과 인생과 아픔과 상처가 계속 반복될까 이거죠.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잊으셨을까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완전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게 해줄게 라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명령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선 하나님께서 다 끌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기 어려운 어떤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군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도록, 완전하도록 우리가 하는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인 사람인데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건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힌트를, 길잡이를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2번이나 읽었던 48절 말씀,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종합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러이러하면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7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예, 그러면 큰일 나죠. 설교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를 다 또 이것을 또 요약하고 압축하면 결국 오늘 말씀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니까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두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모두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 원수만 사랑하시면 안 돼요. 원수만 사랑하시면 모두를 다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그래야 너희가 온전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게 말씀의 중요 키포인트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또 목사님 자주 하셨던 레퍼토리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로 가려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생활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알 듯 모를 듯.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못 경험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모르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이분 하나님 잘 모르시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 그거 정말 많이 느끼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부모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왜 나한테 그러셨지? 어머니께서 왜 나한테 그러셨지? 부모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 그게 은혜였다는 걸 몰라요. 우리 아빠는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노래죠. 노래 가사잖아요. 그게 어머님이 정말로 짜장면이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철이 없는 거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으셨던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풍족하지 않아 짜장면 2그릇 3그릇 시킬 돈이 없으니까 너만 먹어라, 이 얘기잖아요. 이제 아셨죠? 네, 앞으로 혹시 그런 노래를 듣게 되시면 아, 그게 사실은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구나,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네, 다 아셨죠?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면 그 통과 가정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왜요? 원수가 여전히 미우니까요. 원수가 여전히 미우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대한 손해를 받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지워지지 않아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축복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다 기도할지라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아, 난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은혜라니까요. 아,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난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용납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때마다 막히고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요즘 이제 드라마에 이건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용팔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우리 세진교회 분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안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용팔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무슨 의사 선생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졸릴까봐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용팔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그 조연 연기를 했던 어떤 남자 배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스트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용팔이에 김태희라는 분이 나온대요. 저도 봤으니까 봤어요.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그런 탤런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조연이다 보니까 한 번도 김태희 씨를 못 봤대요. 같은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꼭 보고 싶었대요. 얼마나 예쁜지 직접 실물로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그 라디오 이제 그 MC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언젠가는 같이 드라마 같이 출연하니까 언젠가는 같이 찍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조연인 분이 자기 역할은 끝났대요. 그래서 그 MC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드라마 다 끝고 나서 종방연 파티라는 걸 하잖아요. 아, 제가 끝났다고. 그때 가서 만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조연 배우들은 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러도 갈 용기가 있으면 가는 거고, 자기는 가기가 좀 뭐하다고 막 그러면서 끝까지 못 만날 것 같다고 막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말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쁘다는 사람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멋지다는 사람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실물이 어떤데? 도대체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어떤 건데, 좋은 음악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미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만나보고 싶고 직접 체험해보고 싶잖아요. 저도 이렇게 소원이 있어요. 조수미 씨 부르는 노래를 제가 직접 실황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라이브로. 아직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하고 항상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아니면 무슨 CD 음악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직접 한번 듣고 싶어요. 가수의 가수 중에 소양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 목소리는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 거기 가가지고 진짜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와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저보다 잘 부르던데.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나 했는데 몇 가지 소원이 더 있어요.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고, 직접 봤으면 좋겠고,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는 수많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도 직접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먼 발치에서 저 형상, 저 그림자 형상이 아마 하나님이실 거야, 그거 말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대가라도 치를 텐데,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그런 개념을 보고 싶고, 조수미 씨의 노래를 듣고 싶고, 정말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하고 싶은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도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이 세상에 소원이 많이 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 온전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체험할 수 있다면 내가 대가를 치른다. 제가 만약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이 얼마인가요? 미국까지 180일? 왕복이 360일에 체력에서. 왕복에? 다행이네요. 몇 년 모으면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제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직접 가서 보려면요, 이제 준비해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수미 씨 노래를 직접 들으려면 어디 무료 공연이면 다행이지만, 이제 티켓값을 사고 저 시간을 빼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수고와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시며 그걸 내가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대가 치를 수 있지. 치를 수 있어요.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인데, 그 관문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제가 날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한두 번씩 있어요.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이 아니라 5번씩 10번씩 읽는다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을. 그게 작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일주일이면 예배를 10번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났어요. 목사님이 아닌데도, 일반 성도님이신데도 일주일이면 예배를 새벽기도까지 포함해서 10몇 번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교사로 봉사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원수가 한 명도 없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는 분도 봤고요. 성경을 수백 독했다는 분도 봤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쵸, 봉사하는 일이라면 진짜 정말 뼈가 빠지도록, 어떻게 하면 뼈가 빠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뼈가 빠지도록 수고하는 분들도 봤는데요, 원수가 없는 분은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미워한다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난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왜요? 자꾸 누가 미워. 자꾸 누가 불편해. 누구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먼 발치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생명 앗아가셔도 좋아요. 왜요? 그건 다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린다면 뭐 내가 더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어요. 그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지 못했다는 거. 그 온전하신 모습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길을 얻을 수 없으니까 지금 얻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고, 지금 그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두를 살아야 돼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도 힘들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침을 뱉은 사람, 나에게 침을 뱉은 그 사람, 내 뺨을 때린 그 사람, 나를 짓밟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할지라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그 지경까지, 그 수준까지 가야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려면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부합돼서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시절에. 그때 이제 그냥 세상 물정을 잘 모르게 그냥 공부를 그냥 조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회에서 제가 어려운 학생이니까, 어려운 신학생이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학생이니까 교회에서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장학금이 나왔어요. 하다 보니 자랑이 됐네요.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장학금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녁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교회 앞에 공중전화가 있어요. 요즘 공중전화 박스 잘 없지만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자라난 모교회. 막 달려가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라고 그랬죠. 엄마. 왜? 무슨 일이냐? 뭐 좋은 일 있니? 목소리가 밝으니까. 학교에서도 장학금 나왔고요. 교회에서도 장학금 나왔어요. 장학금이 쌍으로 나왔어요. 쌍장학금이에요. 너무 기뻐했어요. 엄마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요, 이제 학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을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지시죠. 얘야, 무슨 소리냐? 너 등록금만 해결되면 학교 다닐 수 있냐? 너 책값이 있고 차비가 있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비로, 책값으로 우리 살림에 보태라고 장학금 2번 주신 거다. 당장 갖고 들어와라. 순간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다니기 어려운 그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 드려야겠습니다. 실갱이를 버리다가 제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불효를 그냥 어머니께 혼날 생각하고 그냥 드렸어요. 물론 무명으로 드렸죠. 지금도 그분은 누가 줬는지 모를 거예요. 말을 안 했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걸 드러내는 것은 하늘의 상급은 깎이겠지만 우리 어떻게 살았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같이 연구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던 그 심정을 다른 사람도 내 몸이다 생각하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등록금이 없어 학교 다니기 어렸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잊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돕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왜? 내 몸이니까요. 내 자신과 같은 거니까요. 내 가족이니까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셨다. 그럼 원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 너 용서했다. 끝!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복면가왕 이런 프로를 보니까 막 텔레비전 되게 많이 보는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볼 시간 없어요. 그냥 유명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면 쓰고 딱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목소리 진짜 좋은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얼굴은 얼마나 멋지실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 완전히 얼마나 황홀할까? 모두를 사랑해. 모두를 사랑해. 그 복면을 벗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황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먼 발치에서 그 그림자만 봐도 우리가 황홀한데 그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황홀할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